우리 토요일 오전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 제자 훈련인 그로잉 EOE가 시작이 됩니다. 그 동일한 시간에 부모님들과 함께 젊은 부부들이 만나 카페에서 모여서 3040 책 읽기 양육을 해요. 젊은 부부 세대가 함께 모여서 신앙 성장에 대한 책을 읽기도 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책도 읽기도 하며 토론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인데,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때 감정을 얼마나 잘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훈계가 잘 먹힐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책을 읽는데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훈계하거나 매를 들 때 그것이 아이에게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부모의 개인적인 감정이 실리느냐 아니냐로 결정된다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자녀 교육에서 부모가 부단히 훈련하고 노력을 통해 개인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이 야단치다 보면 스스로 이 감정이 격해지고 갑자기 뚜껑이 열리고 뚝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게 어디 자녀 교육에서만 그러겠나. 우리가 부부 관계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도 모든 부분에서 감정을 어떻게 절제하는지 중요합니다. 감정을 잘 적당히 그리고 잘 활용하면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을 잘못 관리하면 가정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서도 금이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감정을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 크게 분노하세요. 때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글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그 이유는 거룩해야 될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집, 그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셨는데 이게 극히 감정적이고 주체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을 또 보는 게, 채찍을 드시고 양이나 소를 내쫓으시면서 그 동전상을 뒤엎는데 소나 양은 가서 잡아오면 돼요. 떨어진 동전도 주우면 돼요. 그런데 비둘기는 풀지 않으셨어요. 네, 비둘기 풀었다가 하늘에 날아가면 그거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주워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의 그 분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좀 해보면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한다는 것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큰 명절이 되면 자기 있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제사하러 와야 했어요. 그때 제물로 드릴 소나 양을 가지고 와야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좀 먼 곳에 사는 사람들, 소아시아나 혹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며칠을 걸어서 와야 돼요. 집에서 떠날 때 소나 양이 흠이 없었거든요. 근데 데리고 오다 보니까 길거리에 흠이 생기고 상처가 나면 이것을 제사로 드릴 수가 없어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편의를 봐주고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미 제사장이 흠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 더 좋겠다 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는 감람산 기슭에서 있었던 것이 점점 가까이 오더니 이제는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이 매매가 시작됐습니다. 또한 성전의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당시에 가장 순전한 은으로 만든 두로의 은전이 통용됐어요. 아주 요긴한. 그런데 멀리서 왔는데 두로의 은전을 어디서 사냐고요. 어디에서 파는 줄 알고 어디에서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성전 한쪽에서 환전해 주는 사람, 돈을 바꿔주는 아주 편리한 제도였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함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분노하셨던 이유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들이 성전을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장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믿고 파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남아요. 남으니까 장사하지 뭐 남지 않고 뭘 장사를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었던 그 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장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돈이 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불편함이 없이 예배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을 도왔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장사치들과 결탁해서 권리금을 받고 허락도 해주고, 암암리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아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면서 이득이 한쪽으로 쏟아지고, 그러면서 재물값은 정말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피해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서 사지 않는 소나 양을 가지고 왔을 때는 어떤 꼬투리를 잡으며 흠을 잡아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러자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안에 있는 소나 양을 비둘기를 사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서로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이 일이 명백한 강탈 행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싼 재물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서 제사하면서 그들 마음이 편했을까요? 이런 나쁜 놈들, 이런 도둑놈들,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뭐 예배가 되겠냐고요. 그러니 뭐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겠냐고요. 처음에는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행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데,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성전에 본질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상실한 채 하나님보다도 돈 벌기에 급급했었던, 제사보다도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았었던 그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정확하게 질문을 하면요, 교회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게 맞는 질문입니다. 1세기의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관은 물 위에 떠 있는 배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비유했어요. 물은 세상이고 배는 교회였습니다. 절대 세상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안에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배에 세상의 세속의 물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그 교회는 세상에 있으되 구별돼야 돼요. 구분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곳, 이것이 1세기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관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로서 살아갔고, 교회답게 살아갔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그 교회로 살아냈고 결국에는 순교도 불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성전을 절대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스룹바벨과 헤롯 왕이 그 성전을 개축하면서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만들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성전이 있었어요. 특별히 46년 동안 헤롯이 만들었던 성전이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요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성전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간 동행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진을 치고
조직적으로 서 있는 그곳에 성막은 정 한가운데 있었고 모든 지파에서 성막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릴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동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의 생각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증거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성전이었어요. 출애굽을 해나가며 하고 나서 광야를 행진할 때 그 어려운 삶의 광야 속에서 그 성막은 그들의 위안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아니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시오 물었어요. 표적을 이야기하라고, 표적을 드러내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세요. 정말 이상한 대답이에요.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니 더럽히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 성전을 헐래요. 부숴버리래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감히 성전을요?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고 생각했던 경건한 사람들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거든요. 환호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이래야지. 성전에서 어떻게 장사를 해? 말도 안 되지. 환호하고 기뻐하고 내심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하셨던 성전을 헐라,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무슨 소리지?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언했었던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완전 초토화됩니다. 돌 위에 돌이 남김이 없을 거다. 그렇게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못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지 않을 거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이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이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은 건물로 된 성전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고요,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붙잡는 곳이에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달라고 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12.2일 크리스마스 새생명 축제, 크리스마스에는 구원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벤트가 아니에요.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함께하는 400에 800 우리가 도전합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 1200명 모이면 교회고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여 생명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곳, 여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이거 등한시하고 다른 일 열심히 하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해해서 우리 교회에서 떡 팔지 말고 다시마 팔지 말고 미역 팔지 말고 여전도에 열심히 선교 봉사,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어요. 믿으십니까? 예, 오늘 3부 예배 분위기가 이상하네. 2부 예배 때는 정말 아멘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제가 설교가 방해가 됐는데 3부 예배는 아멘을 안 하니까 설교가 방해가 되네. 와, 별일을 다 제가 느낍니다. 부활의 능력은 생명의 성령의 의미예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끙끙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를 희망해요. 왜?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봉사합니다. 우리가 조직적으로 함께 모여서 뭔가 해요. 우리가 밥도 먹어요. 왜 그래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선한 일 열심히 해도요,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은혜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고 와서 우리 젊은 분들 요즘 설거지 하던데 열심히 밥을 또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몰라. 그리고 오늘같이 특식 나오면 제가 식당에 갈 수가 없어.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찹니다. 그 설거지 다 해내야 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날 고기 안 나오면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콧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며 설거지를. 고기가 나왔다면 기름기 때문에 이거 설거지하기가 무지하게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 일들을 해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는 예배하는 겁니다. 성만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특별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특별한 새벽 40일 기도회 우리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경험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경험할까? 동사무소에도 경험합니까? 은행에 가서 경험해요? 경찰서 가서요? 좀 웃긴 얘기 아닙니까? 아니, 교회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거 이상한 거고 잘못된 거고 지금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보혈과 능력의 공동체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지난 시간에 봤던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우리가 완전한 변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맛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해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축제고 날마다 잔치하는 삶.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잔치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잔치하는 인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성전에 그게 없고 본질이 보이지 않고 장사 하나 하고 시작했고 돈이나 뭔가 벌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노끈을 채찍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분노를 내어 비추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성막밖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성막에 모든 것을 차려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우리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어요. 너무나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의 기초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교회의 핏값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성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죄사함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루살렘의 돌로 된 그 성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좁히지 못했어요. 화해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과거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이 성전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장착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신앙에 장착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구약의 백성들과는 달리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십니다. 그분이 뭐가 되셨다고요? 성전이 되셨어요. 성전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우리가 뭐가 됩니까? 성전이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을 결코 혼자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과 늘 동행하셨어요. 낮에는 너무나 뜨거우니까 팔레스타인의 사막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고 또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밤엔 너무나 뜨거워요. 추워요.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성막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으로 도구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임재하시며 함께 가셨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사막을 걷는 거예요. 40년 동안. 인생의 고달픔도 있고 아픔도 있었을 거잖아요. 눈물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위험천만한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경험했던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눈물 나는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힘을 냈어요.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렇지?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용기를 주시지. 그렇지?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일어나라고 하시지. 주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하시지.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눈물을 씻고 일어났어요. 또한 죄를 범하였을 때도 그들은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위기를 처했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난관을 만났을 때 그들은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도우심을 얻을 수 있었고 풀어짐을 보고 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은 성막을 지을 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용기를 얻습니다.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증거가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성전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교회의 완성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 성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또 헛된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여기 교회라는 공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성전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이는 곳 교회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곳 교회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가 보이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부활의 증거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는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됨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한 거예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려졌던 제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수많은 제사들 다 하나로 묶어서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었던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며 장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실 보혈 메시아를 느낄 뿐이었어요. 아, 이런 거였겠구나. 희미했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희망을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평화를 맛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새롭게 시작해야겠구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힘이 듭니다. 건강도 좋지 않아요. 삶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뭔가 소망이 보여야 힘있게 일어나고 걸어갈 텐데 그렇지 못해요. 뉴스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끄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도 아직도 풀어지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어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눈물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아파요. 누구는 몸이 아프고, 누구는 마음이 아프고, 누구는 자녀가 아프고, 누구는 그 일이 안 돼요. 어렵고 낭망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힘든데, 눈물은 나는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웃을 수 있고, 인생 다시 한번 살아보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그분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삶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넉넉하게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